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예수님을 믿을 때의 시대는 이제 막 한국전쟁이 끝나고 가난과 절망이 일상이었다고 합니다. 각국에서 보낸 구호물자들이 한국 땅 안에 막 몰려 들어왔고, 그리고 그것들을 교회에서 배급해주는 교회가 그걸 창구 역할을 하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로 몰려들고 교회를 찾았다고 그래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 예수 믿는 사람 같고, 다 교인 같고, 신자 같고, 또 그런 사람들 중에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새벽 기도까지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도 많았었습니다. 목사님에게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받으면 옷가지 하나라도 더 얻을 수 있었고, 또 우유통 하나라도 더 배급받을 수 있었던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이제 점차 구호물품이 이제 끊어지고 교회가 구호물자를 나눠주는 일도 사라지게 되자 더 이상 교회 다녀봐야 얻을 게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교회를 떠났다고 해요. 그렇게 잘 믿는 사람처럼 보였던 그런 사람들이 언제 그러냐는 식으로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 시대 이후에는 또 반대 상황이죠. 교회가 마치 코로나를 전파하는 온상인 것 마냥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져요. 멀지 않은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도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오직 내 필요에 의해서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런 무리들과 아주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요한복음 6장은 꽤 긴 성경이에요. 그런데 그 6장 안에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주는 예수님의 그 기적의 사건, 그 표적이라고 그러죠. 이 표적이 두 가지나 나오고 있어요. 한 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그 밤에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셔서 그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에 같이 배를 타시고 바람과 바다가 잠잠해지고 무사히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여기 지도에 보면 예수님이 있던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바로 여기가 가버나움이고 여기가 벳세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곳. 예수님께서 이곳 산으로 올라가셨다가 밤에 제자들이 이 바다를 건너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이곳으로 오게 되는데 거리는 멀지 않아요. 한 4km. 근데 제자들이 밤새 노를 저었는데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부니까 이 4km의 거리를 밤새 저어도 갈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죠. 이런 곳이 바로 이 게네사렛, 가버나움, 그리고 벳세다, 이곳이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지역들이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곳은 바로 이 가버나움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서 어제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시금 또 그 기적의 떡을 먹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 나섰어요.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그 제자들을 가버나움에서 그 군중들을 만나고 그 회당에서 이 떡에 관한 이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예수님은 무리들이 자신을 찾아온 것은 어제 그 표적을 보고 진리를 깨달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단지 당장의 육신적인 욕구를, 그 떡을 또 먹고 싶어서다 라고 지적하시면서 이제는 썩는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라고 그 무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러한 영생하는 양식을 위한 일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시니, 즉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만나를 내리게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모세가 만나를 내렸던 것처럼 자신들에게도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을 만한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가 너에게 만나를 준 게 아니다. 예수님께서, 즉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참떡을 주시고 썩지 않는 양식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겠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 육신의 만족, 문제 해결, 부자 되기를 추구하는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고 영생을 얻을 수도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이 내려주신 참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준다 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렇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여만 할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유일한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2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빨간 글씨로 이 양식은 그랬어요. 이 양식이 뭘까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일 거예요. 즉 영원한 영의 양식의 출처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뿐이라는 거예요. 오직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자,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것만 양식일까요? 그리고 썩을 양식도 여기에는 솔직히 말하면 포함되어 있어. 왜냐하면 비록 우리가 먹는 양식이 결국 썩어져 사라져 버릴 것이긴 하지만 그것 역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고 소중한 거예요. 사람이 먹지 않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예수님 이런 말씀 하시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말씀 보실래요? 요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다 같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우리가 영원한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 때 우리 육신에 필요한 양식까지도 예수님은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세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좋은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셨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우리 육신이 취하는 양식조차 땅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죠. 그것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 왜 우리를 이런 광야길로, 이 형편없는 길로, 왜 고난의 길로, 왜 이 시련의 길로 나를 인도하셨어요? 라고 물어볼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너를 시련의 길, 고난의 길, 이 광야의 길로 인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땅에 집착하고 세상에 집착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살고 발버둥 치며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에 의존해서 그것만 가지고 오직
내가 노력해서 돈 버는 것만 최고야, 그것만 최선이야 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게 해서는 참된 양식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혹 얻는다고 해도 그것은 그야말로 썩는 양식에 불과한 거죠.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일한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면, 그렇다면 육의 양식에 궁핍이 오는 것이냐?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죠. 야,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떡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라고 말하는데 성경에서는 떡도 나오고 돈도 나오고 영원한 생명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우리가 영원하도록 있는 양식, 그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며 살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문을 열어서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78편 3절에서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위의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아멘. 우리가 육의 양식만을 위해 살면 두 가지 다 얻을 수 없어요. 하지만 영원토록 있는 영생의 양식을 구하여 살면 예수님은 육의 양식까지도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예수님 앞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위한 양식도 기꺼이 책임지시고 마련해 주시는 예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며 풍족히 얻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 예수님은 자신의 살을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깨뜨리셔서 영원한 생명의 떡과 생명의 샘물을 우리에게 얻게 하여 주셨어요. 채찍질 당하시고 고난 당하면서 자신의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이지만, 즉 나를 취하라, 나의 모든 것을 네가 받아들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지만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였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절과 4절 말씀에 이렇게 약속하시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아멘.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가 뭡니까? 광야 시대에는 만나와 그리고 그들이 반석에서 물을 먹었던 그것을 의미하겠죠. 신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은 뭐였겠습니까? 이 떡은 내 살이다, 이 잔은 내 피다라고 하시면서 마지막 만찬 때 그들에게 상징적으로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셨던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에서는 바로 나를 너희들이 취하여야 된다, 나를 받아들여야 된다, 나를 영접해야 된다, 나를 믿어야 된다라고 그 말씀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정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오늘 본문의 말씀해 봅시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같이 봅시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군중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대답을 하세요. 쉽게 말하면 동문서답을 하시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러나 이 말씀에 우리는 벳사다에서 몰려온 이 군중들과
예수님과의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벳세다에서 몰려온 군중들은 하나님의 일이란 우리가 뭔가 힘써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수고해야 한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고 안식일을 잘 지키고 이런 것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요? 하나님이 물질이 없어요? 하나님이 선물이 부족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만약 아직도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믿음의 차원과는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다니엘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가 있죠. 이 다니엘은 어렸을 때부터 뜻을 정하고 몸을 정결하게 하며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만 내가 섬기겠다 이렇게 정했던 사람이에요. 어떤 것에도 절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자 했을 때 그에게 오히려 고난이 왔죠. 그래서 끝내는 그 신앙 때문에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지게 됐어요. 이튿날 왕도 슬픔에 젖어서 사자굴 앞에서 다니엘아 네가 살았느냐, 다니엘아 네가 그렇게 말하던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셨느냐 라고 왕이 울부짖으면서 그 사자굴 앞에서 이야기했을 때 뜻밖에도 다니엘이 뭐라고 합니까? 왕이여,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가 사자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사자가 배가 안 고팠을까요? 아니요, 사자가 배고프죠. 사자가 먹을 줄 몰랐을까요? 사자가 그냥 친구로 알았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가 사자의 입을 딱 봉하셨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것이 그가 힘이 있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내가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만 내가 의지하겠다라고 믿었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예요. 또 하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역시 뜻을 정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그들의 믿음의 정절을 지키려고 했을 때 왕이 진노해서 그 세 친구를 쇠를 녹이는 풀무불, 오늘날로 말하면 용광로죠. 용광로에 던져버려요. 얼마나 컸던지 용광로가 우리가 생각하는 조그마한 그런 용광로가 아니라 아마 우리 교회만한 그런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곳에 세 사람을 던져버려요. 아마 던지기 전에 그 뜨거운 열기로 인해서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왕이 얼마나 화가 났든지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용광로 불을 만들고 그곳에 그 세 친구를 던져버리죠. 그런데 그들도 하나님의 인자 같은 분이 그 풀무불 안에 함께 계시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있는 것을 풀무불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광경을 다 보았다고 했어요. 왕이 그 광경을 보고 신기하게 여겨서 그 세 친구를, 그 세 사람을 부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나와라 라고 했을 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평소 같았으면, 일반 같았으면 죽었죠. 흔적도 남지 않았겠죠. 다 녹아버렸겠죠. 그런데 그들이 거기에서 나왔는데 옷도 피부도 머리카락조차 타지 않고 심지어는 불탄 냄새도 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힘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모두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그들이 여호와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신 거죠.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있는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도구가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의 힘으로 가능한 것도 아니고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에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손으로 뱀을 짚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우리 힘의 범위 밖에 있는 거예요.
나도 예수 믿으니까 한번 가서 돈 먹어볼까? 그럼 죽어요. 절대 안 돼요. 이것은 우리 힘의 범위 밖에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데에 따르는 놀라운 은혜이고 놀라운 체험인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특정한 지위나 혈통이나 신분 혹은 인간의 역량이나 노력이나 수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그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관련이 있어요. 이 믿음이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고난을 능히 이겨내기도 하고 이 고난을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믿음이 어떤 일들을 했는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천천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부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전부 다 보니까 어떤 일이에요? 너무 힘든 일이에요. 너무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이 일들을 이길 수 있고 감당할 수 있었던 그 능력이 어디에 있었어요? 믿음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영광스러운 일도 체험하고 알아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우리의 손으로 뭘 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믿음을 강화해야 합니다. 다시금 믿음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은혜로운 경건의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의심이 일어나지 않도록 마음을 다스리고 조그마한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 믿음으로 견고해 주십시오. 오직 믿음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게 하고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의 일인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따라합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여야 할까요? 세 번째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은 예수님께 대한 믿음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6장 오늘 본문의 31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사람들이, 군중들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당신이 어제 우리에게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켜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우리를 그렇게 많이 먹고 배부르게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모세는 우리 조상들이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또 뭘 우리에게 보여줘서 우리에게 당신을 따르게 할 그런 힘이 있습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요, 이 사람들이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49절의 말씀해 봅시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느니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아멘. 예수님은 믿는 사람에게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그 너희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다 어떻게 됐냐? 죽었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그들은 자기 조상들이 만나를 먹은 사실만 생각을 했죠. 그러나 성경이 정작 그들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게 뭐예요? 예수님은 그들이 하늘 양식을 먹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것을 먹고도 죽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자 하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증거하시는 것이 뭐예요? 그들이 그 신비한 하늘의 양식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 한 달도 아니에요. 무려 40년 동안이나 그 양식을 먹고도 그들이 40년을 넘기지 못하고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의미가 있고 그것이 하늘 양식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먹으면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하늘에 있는 옥황상제만 먹는 천도복숭아를 먹으면 하나를 먹으면 1000년을 살고, 네? 우리 하나님이 주신 건데 만나를 먹었는데 40년도 못 살고 다 죽었다? 오히려 남들보다 더 오래 살고 더 영원히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예요. 그들의 수명이 40년을 넘지 못해요. 40년 만에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 된 성인들은 다 죽었어요. 그렇다면 만나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유통기한이 지난 만나를 주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어요. 결정적으로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모세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편 80편 10절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은 더 주시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고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계획을,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계신다 할지라도 여러분 듣지 않고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을 차려놓으면 뭐합니까? 듣지 않고 믿지 않고 도무지 들어갈 생각이 없어요. 안타까운 노릇이죠. 오늘 예수님도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늘 양식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생하는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영원히 줄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의 양식에 급급한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도 믿지 않아요. 혹시 이것이 오늘 나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 세상 재미와 돈과 쾌락과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한 나머지 우리가 들어가 영원히 살아야 될 하나님 나라와 영생에 관해서는 점점 무관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뭔가 좋은 거 해주시겠지. 우리 여기에만 관심 있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 나라는 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잘 먹고 건강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그들이 만나를 먹고 건강해서 그 힘으로 들어간 게 아니죠. 뭐지? 믿음으로 들어갔어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그들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 무엇으로 건넜습니까? 믿음으로 건넜죠.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는 일이었지만 결국은 믿음으로 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의 행복, 생명, 영원한 구원, 하나님 나라도 오직 이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며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았던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왜 예수 그리스도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양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생명의 양식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고 믿음으로 영접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냈던 적이 있습니까? 늘
내 생각으로, 내 머리로, 내가 할 수 있는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오직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이지만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뭐 해야 된다?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믿음으로만 살 수 없어요. 세상에 나가면은 해야 될 게 얼마나 많고 만나야 될 사람이 얼마나 많고. 그런데 요한일서 5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네,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고요? 어떻게 이길 수 있냐고요? 믿음으로 이긴다. 이 병상의 자리에서 어떻게 견디고 있냐고 살아갈 거냐고요? 믿음으로요. 이 힘든 시간에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고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영접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벳세다 강요로 몰려왔던 군중들은 예수님에게 뭔가 또 기적의 떡을 바라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죠. 어떻게 보면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고 어떻게 보면 참 얄미운 모습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오직 먹고 사는 문제에 얽매여서 그 이상을 바라볼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 혹시 내 믿음이 그것밖에 안 돼서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과 참 양식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생각이고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는 육신의 만나를 주시고 또 필요할 때는 영혼의 만나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오늘이 있기까지 상황을 우리가 되돌아볼까요? 나의 힘으로 여기까지, 아니 지금까지 내 힘으로 여기까지 살아온 것 같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도와주시긴 도와주셨지만 어쩌다 한번 도와주시고 그 다음엔 안 도와주신 것 같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 이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기분 좋을 때 한번 쏟아주셨다고 얻어주시는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대요. 우리가 언제 때가 있어요? 우리 매 순간이 때잖아요. 매 순간 우리 주님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대요.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우리의 마음에 있는 정서적인 것이든 우리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기분 좋을 때 한번 확 쏟아부어 주셨다가 나중에 걷어가시는 그런 은혜가 아니에요.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익과 내 필요에 따라서만 믿는 그런 믿음은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썩지 않을 영원한 그 양식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시다. 하나님이 오늘 이 순간 이후로 일하실 거예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시스템과 같아서 물이 필요할 때는 물을 주시고 재정이 필요할 때는 재정을 공급하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할 때는 질병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교만이나 불신앙을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충만함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합시다.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할까요?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의 마음은 편해져 가지만 주님, 나는 변하지 않고 예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만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시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한 주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나에게 더 큰 믿음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한번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다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삶을 통해서도 우리 믿음을 흔들고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주지 않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직 예수님만 우리가 의지하고 예수님만 신뢰하며 우리가 내 힘이 나는 방법이나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한 주간도 이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고난과 이 아버지 삶 가운데서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사오니 주여 믿음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알게 하신 주님, 우리가 생명의 떡이 되시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끝까지 믿고 주님 떠나지 않으며 변하지 않으며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도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땀과 눈물과 기도가 담겨있는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배로 갚아주시는 하나님께서 풍족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혈액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가은이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의 보혈로 덮습니다.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온전히 깨끗하게 낫고 이전보다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